11월 4일 우리 첫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제 또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507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8 혹은 329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를 본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는 그 말씀 묵상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달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이제 월말에는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제 모두가 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그 서신들입니다. 신약 성서의 거의 반이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인데요. 서신들 중에 또 대부분이 그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이 많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그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에게해의 그 북서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원래 그 데살로니가의 이름은 그 당시만 해도 테르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전 315년경에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장군의 그 휘하 중에 장군 하나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원래 그 테르마라고 불렸던 도시를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안 그럼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성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이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에 속해 있는 그 마게도냐의 그 수도로서 로마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의 특이점은 그 동과 서를 잇는 그런 로마의 고속도로 그 한 중간에 또 위치해 있었고 그 해상 무역과 그리고 또 내륙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남쪽으로부터 이제 무역이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제 북아프리카 또 이집트 그 팔레스타인 등도 이곳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던 그때 한 1세기 때만 해도 이곳 인구는 거의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빌립보하고는 좀 다른 게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이단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한 이야기는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역을 이곳에서 잘 시작을 했지만은 그 반대 세력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쓴 이유도 당시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습니다. 보통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또 지적하고 또 훈계하고 경고하는 내용의 그런 서신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복음의 핵심을 혼란케 하거나 또는 성도들 간에 또 무질서로 인해서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도 바울이 많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 제목이 주를 본받은 자입니다. 주를 본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7절 8절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위의 그 동네 사람들에서 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에게도 나는 아무 할 말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주를 본받는 성도들이어야 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또 충성을 다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 말씀 하실 것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근데 서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재림 때에 심판이 있을 것과 그리고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좀 특이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달에 그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나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와 그 다니엘서는 그 대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성경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또 이사야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 사이에 이 생명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을까요?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로마서, 또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와 같이 7교회에 보내지는 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서신은 보통 그 성도들의 그 안이한 그 신앙생활과 또 그런 것을 책망하기 위해 또 바르게 이끌기 위해 교육하는 내용의 서신들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특이한 것이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수준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사실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 그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믿음으로 또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제대로 된 열심이 아니라 그 잘못된 오해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교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저는 적성이 문과가 아니라 이과였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숙제가 바로 일기 쓰기와 글짓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기적입니다. 둘째는 그 목사님이 되시는 저희 외삼촌들의 삶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어떤 후배가 자신은 목사님이 되는 게 이렇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도대체 목사님이 되려고 하니?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배의 말이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벤츠를 타고 목사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 숙여 대통령께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건 오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TV를 보니까 정말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외제차나 또 국산차 중에서도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 교인들이 정말 대통령께 하듯이 이렇게 깍듯이 하는 모습을 제가 TV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들의 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또 신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래를 알고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중국에서 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야 했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고 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미리 대피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나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닥친 또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살면서 자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8개월 전에 누렸던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났고 또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박해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박해를 피하거나 그 박해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희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대책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건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120까지 살았지만은 모세의 말로 보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주저주저하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정작 본인은 평균 수명보다 10년을 더 살고 있었고 자기 생각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당장 죽어도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본인 자신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평균 수명보다 50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110세에 죽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말한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만큼 이렇게 노후 대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몸이 병들거나 또는 나이가 들거나 또 낙심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또 날마다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또 희망 없이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의 뉴스를 전해주어서 그들도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날 그날에 너희들이 참 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옳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소망 없고 희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날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이가 많고 어려울 때에 평균 수명보다 50년을 더 주셔서 모세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아프거나 힘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노래 가사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성숙한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남은 생에 익어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6장 우리 1절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새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닮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익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더욱 주님 닮는 그러한 믿음의 또 여정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11월 이제 감사의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이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사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아마 또 조만간이면 어떤 결정이 나리라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잘 선택되어져서 새롭게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여러 우리 좋은 시학교회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이 주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참 어둡고 점점 하나님 또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어진 그런 환난을 인해서 힘들고 하나님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둡고 참 힘든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잘 또 이 나라를 이끌어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 하나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그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로 뽑혀질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히 저들의 모든 그런 지도력을 주관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본받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